다 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담대히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는 뭐고, 담대히 나가는 건 뭐고, 왜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건지 우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는 안 끼는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 안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졌대.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거짓말해도 죄다. 남을 미워해도 죄다. 부모님에게 불효한 것도 죄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죄다. 탐욕도 죄다.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다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간다. 이 말은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 못 가면 어디 가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죄가 있으니까 당연히 지옥 가는 거죠. 심판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원래 속량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은 노예, 종이 있는데 종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가지고 양민, 일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이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드셨다. 죄 용서 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죄 용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는 것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게 은혜야.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받는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세 번째 못 따라하면은 이 사람은 공부로 성공하지 말고 딴 거로 성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것이 은혜.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신 분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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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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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이라는 게 뭐냐면, 삭은 월급이에요. 내가 일하면 일당 받는 거예요. 일하면 일당을 줘야죠. 일당을 안 주면 고발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면 일당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죄를 지으면 죄 값을 치러야 돼. 남을 때렸거나 남을 죽였거나 그러면 죄 값을 받아야 돼요. 일하면 일당을 받는 거지만 죄를 지으면, 남의 물건을 부시면 고쳐놔야 돼. 남의 차를 망가뜨리면 고쳐놔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그것도 값을 내야 돼.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값을 내야 돼. 값이 뭐냐? 죄값이 얼마냐? 사망이에요. 육체가 죽는 것이고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 이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죄를 지으면 값을 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망,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뭐냐면 다 같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 은혜로 주시는 선물,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은 영생, 하나님 없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벌.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렇게 사망이라고 하는 벌을 받게 된다. 지옥 가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다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거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해야 된다. 유념이라는 말은 pay more careful attention. 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한다. 집중해서 관심 가져야 한다. 우리가 들은 복음, 예수님에 대한 것을 더욱 유념해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잘못하면 떠내려간대요. 이거는 왜 나온 거냐 하면은 맨 처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에서는 황제가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로마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이제 조금씩 그러다가 네로 왕 때 로마에 큰 불이 났어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뭐 큰 어려움이 오거나, 뭐 갑자기 기근이 생기거나, 홍수가 나거나, 불이 나거나, 그런 천재지변이 생기면 왕한테 원망을 해요. 왕이 잘못해서 그래. 왕이 뭐 한 거야? 왜 집을 나무로 짓게 해? 그때부터 로마는 돌로 집을 지어요. 그때까지는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로마가 불탔어요. 그래가지고 왕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네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크리스찬들이 불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불냈어. 그것들을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오는 화살을 크리스찬에게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얻어맞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사형당하고 사람을 죽인 다음에도 얘가 크리스찬에서 죽였어요, 내가. 그러면 그냥 무죄예요. 그러니까 막 크리스찬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핍박당하고 얻어맞고 옥에 갇히고 사형당하고 에이 나 안 믿어. 너 예수 믿냐? 나 안 믿어요. 가. 안 믿으면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데 믿다가 안 믿으면 그건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들은 것을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들은 복음을 더욱 유념해야 된다. 꽉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면, 신앙에서 떠내려가면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히브리서 3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아멘. 3장에 보니까 다 같이 형제들아 형제들아 하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러고 부르는 것은 형제들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한 분이니까 우린 다 형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은 전 자매인데요. 그 자매도 왜 형제라고 부르냐면은 하늘나라 올라가면 형제 자매가 없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우리가 형제입니다. 우리가 형제하다, 형제인데 형제들아 그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삼가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이 뭐예요? 믿지 않는 게 악한 마음. 믿다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믿다가 안 믿으면 그게 안 믿은 거예요. 그러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출애굽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4장 이 얘기가 아니고요.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출애굽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이 해방되게 됩니다. 해방을 되는데 바로가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오늘 밤에는 진노의 사자가, 사망의 천사가 각 집을 방문해서 각 집마다 장자가 다 죽는다. 사람도 장자가 죽고 짐승도 첫 번째 새끼가 다 죽는다. 안 죽으려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피를 바른 집은 심판이 넘어가고 유월 패스 오버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사람이 장자가 죽고 짐승이 첫 새끼가 죽고 다 죽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피를 바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피를 발랐더니 사망이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바로가 드디어 항복하고 나가라. 그래서 나오게 되죠.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온 건 좋았는데 나온 다음에 가나안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가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길도 안 좋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이거 뭐야? 애굽에 있는 게 더 좋을 뻔했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너무 힘드네. 짜증나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고 또 아말렉이 그들을 쳐들어오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랬더니 그들이 이럴 바에는 애굽에 돌아가는 게 좋을 뻔했다. 애굽에 사는 게 좋을 뻔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에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들이 왜 못 들어갔느냐?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광야에서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다.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진노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느냐?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심판한 것이다. 믿음을 버려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더욱 유념해야 된다. 안 그러면 흘러 떠내려 간다. 형제들아,
너희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적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적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는데,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저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많이 떠났어요. 우리도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지금 한국에 크리스찬들이 한동안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25%가 크리스찬이었어요. 10년 전에 한국 인구에 비해서 크리스찬이 20%예요. 근데 지금은 크리스찬이 15%예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1,000만 명이었다가 10년 만에 800만 명으로 줄었어요. 200만 명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교포사회도 10년 전에 크리스찬들이 71%예요. 우리 미국 온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10년 전에 한국은 20%가 예수 믿었는데 교포들은 71%가 믿었어요. 저도 미국 와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10년 만에 지금 교포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이 58%예요. 13%가 줄었어요. 끔찍한 얘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떠난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대요. 말씀이 살아있대.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는 얘기는 활동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을 찌른다. 우리에게는 혼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이 깨지고 영이 깨지고 혼과 영을 그렇게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그렇게 찔러 쪼갠다. 우리 안에 관절이 있고 몸 안에 골수가 있는데 거기를 다 찔러 쪼개서 치료를 해주신다.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다 찔러 쪼개는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에게는 생각이 있고 뜻이 있어요. 생각은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건데 뜻은 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예화가 살인할 때 그냥 뜻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싸우다가 감정이 나서 싸우다가 때렸는데 넘어졌는데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거는 2급 살인이에요. 근데 집에서부터 저놈을 내가 죽여야지 그러고 칼을 가져가면 그거는 뜻이 들어간 것은 1급 살인이에요. 그거는 판결이 달라요. 하나님의 일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하다 보니까 하는 거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하고 상급이 달라요. 그래서 생각이 있고 뜻이 있는데 우리는 어떨 때는 이걸 잘 분별을 못해요. 이게 내 생각인지 내 뜻인지를 잘 모르는데 말씀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생각인지 마음의 뜻인지 이거를 다 판단한대요. 우리 관절, 골수, 저 뼈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우리 뭐 자기 뼈를 누가 봐요? 모르지. 그런데 말씀은 골수까지 들어간대요. 그리고 혼과 영을 다 찔른대요. 우리는 어떨 때는 이게 내 혼인지 이게 내 영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 말씀은 혼과 영을 다 찔러 쪼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한대요. 말씀은 그렇게 한대요.
그 다음에 13절 계속 보죠.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지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 다 나타난다. 다 나타난다.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 예수님. 예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나타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거, 하나님을 믿었던 거 다 나타난다. 행동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뜻도 다 나타난다. 예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생각도 뜻도 다 아시는 분이, 그 앞에는 모든 게 다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지요. 오늘날은 그렇게 감옥에 가고 예수 믿어서 의도맞고 그렇게 사형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하나님을 믿다가 의심이 들어와요. 이거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이거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마귀가 의심을 줘요. 어떤 사람은 세상이 너무 재밌어. 세상이 너무 재밌어. 세상을 사랑해. 그래가지고 넘어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기도 해요. 가정에서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하고, 직장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어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다 드러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다 아신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결이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이 다 나타나니까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인데 동시에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분이 승천하셨다. 그분은 자기가 제물 되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아멘.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 아멘. 아멘.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 믿는 복음. 다시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승천 하늘나라로 가셨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천국 백성 되고 아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아멘. 다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15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사람은요, 야, 그것도 못해? 야, 몇 번을 봐주냐? 몇 번을 봐줘? 좀 그만해라. 아, 넌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사람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에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다. 동정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배고파 보시고 매도 맞으시고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예수님도 마음고생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가 분리가 되시는 것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내려오니까 어떤 아버지가 애가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달라고 찾아왔어요. 9명의 제자가 귀신을 못 쫓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답답해 하셨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느냐? 제자들을 보고 답답해 하셨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말씀을 듣다가 음식이 없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다 먹이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애들까지 하면 15,000명, 2만 명을 배불리 다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셨어요. 그 다음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몰려왔어요. 이분이 해결책이네. 이분만 따라가면 밥 문제가 없겠네.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분이 이분 정말 이분이네 이분 이러고 막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영생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은혜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이 아니다. 밥 먹으려고 왔구나. 나는 밥을 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한다. 나의 피를 마시고 나의 살을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뭐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무슨 말이야? 그게 말이 돼? 아이고 어렵네. 이상하네. 밥을 안 주나 봐 오늘은. 야 가자. 그래가지고 다 돌아갔어요. 다 돌아갈 때 예수님이 실망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갈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실망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예수님도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그 죄를 그렇게 죄가 없이 모든 시험을 다 이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떤 때는 이런 은혜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가 다 달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래.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은 뻔뻔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는 야, 넌 나한테 잘못했다고 몇 번을 얘기를 하니? 야, 어떻게 얼굴 넌 참 체면도 없냐? 자존심도 없냐? 그런데 그냥 나가는 것을 담대하게 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문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내 마음이 무거워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죄성이 있어서 내가 봐도 정말 이상한 생각하고 앉아있고 자꾸 이상한 마음이 들어오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실망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성이 있어도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를 하고 또 실수하는 거예요. 또 실수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지? 그럼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 또 실수했습니다.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마음에 자꾸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의심이 가도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제가 자꾸 의심이 들어와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자꾸 마음에 의심이 들어와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상이 너무 재밌어. 막 너무 좋아.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도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에 넘어집니다. 넘어지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고난에, 예수를 믿었더니 집에서 핍박을 하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회사에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어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시험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기도해도 기도 응답 오지 않고 몸이 계속 아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습관 때문에 끊어버리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격 때문에, 자기 성품 때문에 자기가 봐도 자기 성격이 정말 별나고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절실히 필요해. 물질이 필요해. 진짜 돈이 없어. 렌트를 내려고 해도 페이먼할 돈이 없는 거예요. 필요한데 정말 물질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재정적으로 너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이 필요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데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도를 받고 싶은데 인도를 잘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 자기가 봐도 자기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사명 감당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님, 저 어려워요. 저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야, 그거밖에 안 되냐? 아이, 관도라 관도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아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분이에요.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는 시험을 예수님 다 당하셨다. 당하셨는데 고난을 당하셨다. 시험 받는 자들을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다. 그분은 전능한 분이니까 하나님 저 이거 어려워요. 이거 힘들어요.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졌지만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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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배로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안 하는 사람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13%가 줄었다는 말은 100으로 놓고 볼 때는 16%, 17%가 준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왜? 어려운데 도움을 청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가, 안 가. 그러다가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간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아시는데 말로는 그러죠. 제가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 잘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